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수치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된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죠. 자색 옷은 당시에 황제가 입던 옷 색깔입니다. 왕이 입는 왕관과 또 옷을 통해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한 것도 실제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할 때 하는 말을 쓰면서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이 비아냥과 함께 예수님을 또 손으로 때립니다. 이 손으로 때린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당시 수치와 고난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인데요. 이사야 50장 6절을 보면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당한 수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손으로 맞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받는 종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손으로 맞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고 또 병사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으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으로 몸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이유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영광을 돌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몸소 보여주신 그 수치와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수치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실상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치면 2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또 고난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 주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또는 수치스러운 일들이나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정결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권력도 있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또 흔들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위에서 와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힘과 권한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더 나아가서 황제였던 가이사보다 뛰어나신 왕이십니다. 황제 가이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빌라도가 또는 가이사가 사람의 생사화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충신을 헬라어 언어로 필로스라고 하는데 바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면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보다는 황제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어떤 것까지 하시는 분이신가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5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땅의 황제 가이사의 친구가 되어서 땅에 속한 가이사로부터 영예를 얻는 길을 택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을 잘 이해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친구로 사는 것이 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평화를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